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허황한가요? 오늘따라 이상하네요. 네. 그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랑의 주님이 함께 부를 때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좀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른 분한테 가서 한번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에 움직이셔도 됩니다.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네, 앉으셔도 됩니다. 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아멘. 최병순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말과 행실과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어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저희를 육신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멀리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을 받지 않냐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시옵소서.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지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함으로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사랑함과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베커스빌드 교회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도 아직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부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한 영혼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제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3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한몸된 교회 네 번째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어야 할 성화의 모습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오늘은 곧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눔과 동역을 실천하라. 나눔과 동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급하다라는 단어가 쉐어라는 의미로 이렇게 서포트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쉐어라는 의미와 더 가깝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오히려 더 그것이 더 맞는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 공급하다라는 단어는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개념에서는 서포트의 개념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쉐어의 개념에 가깝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우리가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서포트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쉐어의 개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굉장히 놀라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보여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4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보십시오. 특히 이 42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을 42절이 어떻게 보면 먼저 두 갈식으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풀어서 나가는데 크게 네 가지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둘째는 서로 교제했어요. 셋째는 떡을 뗐어요. 넷째는 기도했어요. 요 네 가지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되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게 성령 충만을 그래서 한국 교회는 뭐하고 연결합니까? 주로 기도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런데 이건 성경을 명백하게 잘못 보는 거예요. 예, 헬라어 성경에서는 오로지 힘쓰니라라는 단어가 한 단어인데 오로지 힘쓰니라라는 단어가 기도에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동사보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들이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힘썼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려고 힘썼고 그들이 떡을 떼기 위해서 힘썼고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하나의 증거가 기도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도만 한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세 가지의 모습이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고 심지어는요 43절부터 42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43절하고 47절만 빼놓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이 오히려 다른 표현이에요. 그게 뭐죠? 42절과 46절에서는 떡을 떼며 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죠. 또 44절과 45절에서는 뭐가 나와요?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쉐어했다는 거예요. 또 45절에서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이 42, 46, 44, 45절, 42, 44, 45, 46절에 반복해서 네 번이나 어떤 모습이 더 나오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요? 쉐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쉐어하는 모습이. 나눠주는 모습.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처음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을 때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뭐였다고요? 예? 우리는 그걸 자꾸 기도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사도행전 2장에서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쉐어를. 누구하고? 누구하고? 누구하고요? 예, 지체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저건 다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서 이 쉐어했다라는 것을요, 이 자기가 직접 물건을 나눠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포트라는 개념보다 쉐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 이거 어떻게 쉐어를 했느냐? 자기가 직접 쉐어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헌금을 함으로써 쉐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3장, 4장, 5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나바라는 집사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구제 사역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걸 보고서 또 누가 따라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따라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거나 떡을 떼는 건 각자 개별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쉐어하기 위해서 물품들을 가지고 오는 게 어디로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로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에서 그것을 함께 나눠준.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헬라파 과부들은 이 구제에서 자꾸 제외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쌀을 샀어.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한 3,000명 되는 성도들에게 매주마다 와가지고서는, 매주도 아니에요. 이거 거의 매일이에요. 매일마다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점심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밥 먹다가 밥이 떨어져요.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줄 서다 보니까 매번 헬라파 과부, 이게 헬라파 과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감이 안 오시는데 우리 같은 이민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무슨 대집회가 열리는데 밥 먹는데 왜 미국에서 기껏 그 집회 참석한다고 갔는데 가서 매번마다 밥을 못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정이 드시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웃긴다. 지들끼리만 밥 먹는다. 그래서 막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죠. 그래서 회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해요? 야, 헬라인 중에 7명을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을 우리가 뽑자. 그래서 7명을 뽑아요. 그게 누구예요? 7 집사예요. 안수 집사들. 그 사람들이 안수 집사들이에요. 그 안수 집사들이 뭐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역을 주관했어요. 재정을 집행하고. 그러면서 뭘 했어요? 그동안 구제 사역에서, 이 쉐어 사역에서 제외되어 있던 헬라파 과부들을 먼저 섬기고 대접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질서를 따라서 교인들이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서 헌금을 가지고 오거나 물건을 가지고 오거나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걸 교회에다 내면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쉐어를 했던 거예요. 서로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공산주의하고 비슷해요. 공산주의하고. 네. 소득을 모아서 그걸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게, 이게 커뮤니스트들의 theory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공산주의의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매우 잘못된 시각이에요. 물론 공산주의가, 마르크스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공산주의를 주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읽다 보면 공산주의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국가가 강제로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예,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드린 거예요. 공산주의는 강제적인 집행을 하지만 이 초대교회는, 교회 공동체에서 말하는 나눔은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기반이 되어 있는 나눔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교회가 공평하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옳지 않아요. 교회는 항상 자원하는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자원하는 것들이. 제가 11조를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11조는 저는 목사로서 11조가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뭐 그거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근데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람은 누구나 돈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신의 인생에서. 근데 그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그 돈을 기꺼이, 그 중에 10분의 1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변명을 대고 무슨 뭐 이유를 대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를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무조건 11조를 내라. 11조 안 되면 뭐 안수 집사도 안 주고 뭐 장로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성도들 개인의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11조를 통해서 표현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그렇다고 그걸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의 11조뿐만 아니라 어떠한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절기헌금 저는 절기 폐기론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절기헌금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절기헌금 같은 거를 하지 말라고가 아니라 제가 강조하지는 않잖아요. 뭐 이번에 성탄절이 다가오니 성탄 감성금 준비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의 선택이에요. 네.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사실 교회 봉사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직분도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꼭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봐가지고 저 집사님이 꼭 장로가 되어야 하는데라고 생각을 해도 본인이 난 못해요 라고 하면 마음에 감동이 안 돼서 난 아직까지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억지로 못 시킵니다. 뭐 평양감사도 저시르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원리가 교회의 모든 운영의 원리가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함, 넉넉함, 기쁨 그 세 가지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모두 다 자원하는 마음에서 넉넉함에서 기쁜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데 인색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래?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게 무슨 신앙인이냐? 이런 뜻이에요.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을 주장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죠. 종종 제 아내는 저한테 말로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저는 뭐 당당하게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말로 때우고 싶은 그 마음의 욕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말로 때우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귀신같이 알아보고 아내가 말이나 못하면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들켰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로 하는 것들은 다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한국교회, 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바로 다음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것. 부모의 곁을 떠나자마자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가만히 보면 자녀 세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거 완전 다르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시기라면 저 기독교는 분명 가짜인 게 분명해. 나는 저런 종교에 내 인생을 걸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뉴욕 리디머 교회를 담임했던 고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사랑은 무엇보다도 행동하는 것이다. 사랑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감정과 행위, 권리를 희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요건데 참된 사랑이란 누군가에게 진리와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필요한 도움을 모두 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 오늘식으로 말하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원들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요? 왜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이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한인교회 안 나가요? 예?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교회는 맨날 서로 싸우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맨날 싸우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로써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아, 저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렇게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모습을 보니까 저 교회는 참 따뜻하고 나도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지체를 진심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중요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차적으로는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는데 그 샬롬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의미하지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자기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은 되게 외골수야. 다른 사람들하고 누구하고도 친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진짜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판단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이 판단하면 돼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부부싸움하고 부인하고 심하게 싸웠는데 교회 와서 오 주여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가서 여보 미안해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교회에 와서 일요일날 썬데이에 11am에 교회 와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 월십에 참여하는 거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신앙생활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않느냐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마음 놓고 이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이제 성경을 완전히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좀 어려운 사자성어로 아전인수라고 그래요. 아전인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 자기에게 맞게 적용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지. 이제 뭐 도라고 하지 않느냐 성경에.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근데 왜 김 집사님은 나 안 도와요? 근데 왜 박 장로님은 나 안 도와요? 이렇게 따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떨떠름한 표정들이세요? 표정들 기분 나쁘세요? 기분이 나쁘셔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네. 또 Bible tells me so. 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 두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은 바로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했는데 참 이게 가끔 가다 보면요. 참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성령께서 정말 절묘하게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3절을 보면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영어로는 NIV 성경에서는 practice hospitality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관대함, 자애심을 좀 보여줘라, 연습해라 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나 보여주는 호의를 베풀고 그걸 연습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주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라는 뜻이에요. 손님을 접대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이 누구냐? 게스트가 아니에요. 게스트가. 그들은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니던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이 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당시에 돌아다니던 복음 전도자들을 돕기 위해 힘쓰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당시의 복음 전도자들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사역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정한 사례를 받지 않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우들이 그 사람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잘 곳을 제공해 줘야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가령 뭐 병이 들거나 혹은 부상을 당했을 때는 누가 그들을 치료해 줘요? 아는 사람 없는데. 예, 교우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우들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도움을 제공해 주라는 거죠. 이 내용도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사례가 등장합니다. 어딜까요? 바로 요한 3서예요. 그게 바로 요한 3서예요.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건데, 가이오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요한 3서 가면 맨날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삼박자 축복. 할렐루야. 이것만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 삼박자 축복보다도 진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 축복의 대상자인 가이오라는 장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5절과 6절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가이오 장로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에게 네가 그동안 베풀어준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얘기들을 하고 다닌다. 참 잘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게 요한 3서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가이오라는 장로는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에는 그 가이오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정반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 그래서 요한 3서 1장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오히려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오드레베도 장로였어요. 똑같이. 가이오와 똑같은 장로였는데 학자들은 디오드레베가 가이오보다 조금 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힘이 있는 장로였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는데 어떤 교회 가면은 이렇게 어떤 장로님이 압도적으로 힘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 말에 모든 교회가 다 움직이는 만 이런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 장로가 디오드레베였던 거예요. 근데 그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 3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여기서 형제들이 누구예요?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손님 대접 안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복음 전도자들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금지하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요한은 그 디오드레베를 가리켜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아주 악평을 하는 거죠. 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사도가, 그것도 사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것도 그 사도도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악평을 하는 것 보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게 이해가 되세요? 된다니까요. 오히려 사랑이 모든 걸 다 용납하고 받아준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니까요. 오늘날은 참된 게 다 자기 기준이어서 문제지. 근데 어찌됐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악평을, 저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악평을
이야기를 악평을 쏟아놓을 수 있었던 것은 디오드레베는 손님을 대접하지도 않을 뿐더러 남도 못하게 하는 악한 심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디오드레베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학자들 중에는 디오드레베가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변명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 복음 전도자들 중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하고 진짜 신실한 복음 전도자들보다도 이상한 사상을 주입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강조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는 속된 말로 하러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생계를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외부 사역자 금지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외부에서 사역하는 복음 전도자를 도와주고 자기 집에 데려가니까 교회에서 금지했는데 그거 어깁니까? 왜 교회의 결정사항에 따르지 않습니까? 교회의 결정사항대로 따르지 않을 거면 나가십시오. 그래서 교인을 내쫓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디오드레베 입장에서는 교회가 그런 거짓 교사들을 대접하고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체 지원을 금지했다는 거죠. 만약에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와주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말이 나올까봐 굉장히 놀랍죠? 제가 그래서 놀라워요. 이게 진짜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디오드레베가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형평성에 어긋나서 말이 나올까봐, 그런 말을 듣게 될까봐 아예 아무도 도와주지 말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학자들이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이 거짓이라면 그게 자료로 그렇게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꽤 설득력이 있는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그 사진에 보면 누구예요, 저 사람들? 예? 몰몬교도들이에요. 뭐 미국은 몰몬교를 뭐 기독교의 하나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절대 아닙니다. 몰몬교는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저 사람들이 길거리 열심히 전도하고 다닌다고 막 땀 흘리고, 여름에 베이커스필드 지역에서 제가 보니까 막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더라고요. 굉장히 긴 거리를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 전도하시느라 수고하시네 그러면서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사드리고 그들을 지원하고 저희 교회에 와서 좀 쉬세요 이렇게 대접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될 일이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나 막 도우면 안 돼요. 디오드레베가 틀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맞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심지어는 디오드레베가 누구까지 내쳤냐면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낸 그 사람까지도 내쫓았어요.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까지도 내쫓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를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근데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대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접하고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이죠.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역이란 뭐죠? 코워킹이에요. 코워킹. 이게 선교학적으로 어느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짤 때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조인하는 선교. 우리가 진짜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실제로 참여하는 선교.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이제 후원 선교사다 그렇게 합니다. 후원 선교사는 재정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막 지원해 주기도 하고 돈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 선교사님 지역에 가서 어떤 사역들을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조인하는 거예요. 조이닝. 그런데 이런 차원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차원이 뭐가 있냐면 코워킹이 있어요. 코워킹. 이건 뭐냐면은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 선교사님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서포트하고 서빙하는 거죠. 이 코워킹이에요. 코워킹.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선교 전력을 대부분이 접근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좀 능력이 되는 교회, 선교 전략이 매우 분명한 교회는 조이닝 하는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에서는 이 조이닝 하는 사역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해요? 코워킹 하는 쪽으로 많이 이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은요, 그분의 사역에 코워킹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에 직접 조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쉼과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회복되고 재충전이 돼서 차징이 되어서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뭔가 동기와 힘을 얻었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코워킹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누군가의 지원이 있어야지만 도움이 있어야지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공동회 때 이제 2025년에 새로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발표하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선교부에서 보고를 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사역에 있어서 함께 코워킹 하는데 힘을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지원하면 안 되겠죠. 아무나 다 도울 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간추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돕고 섬기는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어야 할 네 번째 성화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지체들과 나눔을 실천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잘 섬기는 코워킹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과는 무엇이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해요.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사람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내가 왔는데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 보니까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돼요. 오히려 야, 이 교회는 와서 보니까 전부 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네.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중하게 그 섬김의 대상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섬김으로써 동역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누고 섬기는 동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뭐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예배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2005년에는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모습, 성화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지체된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잘 지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런 마음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정말 은혜를 부어주셔서 2025년에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화재로 인해 어려움 겪는 LA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곧바로 2024년 연말 결산과 2025년 예산 수립을 위한 정기 공동회에 있습니다. 세례교인과 입교교인들은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세례교인과 입교교인은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건우하고 이모님 빼놓고선 모두, 그 다음에 크리스, 이렇게 셋 빼놓고서는 모두 다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 세 분만 나가 있으라 그러면 뭐하니까 세 분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예, 그냥 발언만 하지 말고 그냥 앉아만 계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공동회를 끝내고 그리고 함께 점심 먹고 오늘 소그룹 성경 공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세요. 근데 여러분 손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맞이하고 기쁘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회가 이것을 결정하게 된 것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다른 거 붙이지 말고 그냥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목적을 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고 또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목적을 두지 않고 그냥 함께 모여서 주일날 같이 한번 예배 드려보자, 이렇게 그 선에서만 딱 결정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우들 오시면 여러분 환한 얼굴로 기쁘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 지금 신앙과 신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칭의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주에는 성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늘 배우던 그 내용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제공되지 않는 점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주머니 날 1절 부르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며 또 전도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주신 줄로 알고, 그리고 베풀 때, 나눌 때, 내놓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